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 한 절입니다. 유용주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그 9장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원래 9장이라는 것이 사도들을 파송한 어떤 선교적인 사명, 거기에 국한된 그런 본문으로 남아있을 수 있지만은 7절에서 9절 헤롯의 반응이 끼어들므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풍성한 해석과 더 깊이 있는 그 나눔이 우리가 이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사도로 제자로 파송받는다, 전도한다, 선교한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당겨져 있다고 이제 강조해 왔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이 본문 가운데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10절 하나만 딱 보면은 여기서 설교거리가 안 나와요. 이제 저도 혹시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10절만 딱 쳐가지고 설교 한 분이 있나 살펴봤는데 한 분도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10절만 가지고 설교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왔고, 제가 어제 다 찾아봤거든요. 없어요. 대부분 이제 1절에서 10절 또는 10절에서 이제 15절 나오는 거 이제 오병이어 기적, 이걸 함께 다루면서 10절 다루지, 이게 단독으로 독립적으로 10절만 다루지 않습니다. 그럴만 한 게 10절만 보면 제가 보기도 그냥 단독으로 보면은 설교할 만한 어떤 내용, 건더기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온 대로 7절, 9절에 있는 삽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원리가 이 전체 속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은 오늘 본문에도 굉장한 풍성한 메시지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절을 보면은 한마디로 하면은 제자들의 선교 보고식입니다. 우리는 선교 보고에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이제 4월 13일 날 이제 또 박정국 선교사님 부부가 오셔가지고 이제 선교 보고와 말씀을 전할 텐데, 뭐 이렇게 딱 하고 PPT 띄우고 선교지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이런 학교를 세웠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런 사역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선교 보고에 대한 이미지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10절도 선교 보고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자들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이 성경을 보면은 메시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보고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기 오늘 내용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일단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돌아와서 모든 일을 주님께 여쭙고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말 번역도 그게 잘 됐는데 이 헬라 단어 뜻이 뭐냐면 우리말 또 여쭙다라는 뜻이 뭐죠? 예, 물어보다는 뜻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보고라는 걸 보고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선교 보고인데 여쭙고 있어요. 오히려 질문을 해요. 보고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제자들이 일반적인 보고 형식이 아니라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갔다 와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사역도 하고 저런 사역도 이집트 가고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저런 일이 있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많은 질문을 했다 그 얘기예요. 대화 형식으로 보고를 해서 이끌어갔다 그 얘기예요. 그 대화가 중요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 여쭙는다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생각하는 선교사들의 어떤 보고 이런 건 아니었다. 이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누가가 지금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제자들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돌아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도들이 흔한 용어고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누가복음에 계속 제자들이라고 표현했고 여기서도 사도들로 하고 다로 넘어가면 다시 제자들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사도들이라고 표현 안 하고 제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들이란 표현은 이 누가복음이 이제 뒤에 짓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용어가 사도예요. 제자들 그때부터는 사도들로 표현하고 그전 예수님 계실 때까지 사도란 표현이 없었고 다 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누가가 유독 요 본문에서만 사도들이라고 표현해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사도.
여러분, 제자와 사도의 차이점이 뭡니까? 제자는 그게 배우는 자, 따르는 자,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또 배우고 또 예수님 뜻을 쫓아가는 자들, 이게 제자들이에요. 근데 사도들이란 뜻은 뭐냐? 아포스톨레스가 뜻이 뭐냐면은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알 겁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게,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죠? 지금 선교하러 가는 주체가 내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선교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왕의 사신이 돼요. 위임을 받아서 간다, 그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9장 1절에서 예수님이 파송하실 때 뭐라고 하고 파송을 하십니까? 나의 권위와 나의 능력을 너희에게 다 위임하노니 너에게 부유한다라고 해놓고서 파송을 해요. 즉 나의 권위와 능력을 준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보냄을 받은 자, 지금 사도들 너희는 너희의 뜻과 너희의 생각을 전하러 가는 자들이 아니라 나 예수 하나님, 나 왕의 사신이 되어 나의 뜻을 전하러 가는 자들이다. 그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께,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란 명칭을, 용어를 누가가 사용함으로써 누가가 지금 뭘 나타내고 하냐? 지금 사도들이 가서 자기들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하고 병자도 고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 일이 곧 누구의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냄을 받아서 대리자로서 사신으로서 그 일을 한 것이다. 이걸 알려주려고 사도란 그 용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또 다른 의미가 뭐 있냐? 사도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야 되냐?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의지를 전달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옛날에 왕들이 사신을 보내면 사신이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왕 앞에, 다른 나라 왕 앞에 가서는 오직 자기를 보낸 그 왕의 뜻과 생각만을 전해야 돼요. 이게 이제 다른 나라 가가지고 왕하고 얘기하다 보면 다른 나라 신하들과 얘기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순간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탁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왕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신이란 정체성이 확고할 때, 아니지. 난 지금 사신이지. 내가 스스로 내 자격으로 온 게 아니라 왕의 사신의 자격으로 왔기 때문에, 아니야. 탁탁 자기 뜻과 의지를 접어들고 오직 왕의 뜻만을 전달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 제자들이 가서 다 한 거지만은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뜻과 의지와 생각을 전했다, 그 얘기예요. 이제 또 한 가지 뭐냐? 사도들이라는 건 뭐냐면은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향기를 나타내던 자들이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사도들의 특징이에요. 이 얘기 뭐냐면 설교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사도들 자기 자신의 삶, 자기 자신의 행동, 자기란 존재 자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른 사람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게 바로 사도들의 임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일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들은 다 어떤 자라고 그랬죠? 다 사도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12 제자만 사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 제자는 사도의 시초고 시작한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사도들이에요. 왜냐? 우리 모두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 사도들이에요. 그렇다면 사도가 된 우리들은 어떤 걸 해야 되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모든 것,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사역이라는 게, 보냄을 받았다는 게 전도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직장에서, 친구 관계에서, 모든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사역이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그게 다 사역입니다. 직장인도 사역이에요. 왜냐?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현시키고자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다 사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내 뜻과 내 방식과 내 의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서 항상 그것만을 전파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두 번째 뭐냐? 나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임재와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사도라면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제가 개척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라는 사람 자체 존재를 보고 은혜 받고 변화받길 바랍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설교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지내기 위해서 해석은 올바로 하려고 노력하지만은 제가 설교를 어떻게 막 잘해볼까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목사님들이 자기 설교한 걸 이렇게 리바인드 보고 막 내가 설교했지 이렇게 보는데 저는 제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딱 하면 끝이에요. 내가 설교를 잘했나 못했냐 이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제 삶 이걸 보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를 막 오픈하고 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게 여러분 원래 신학교에서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목사 자신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고, 교인들하고 절대 놀러 다니지 말라고 그러고, 노예에서 교인들하고 놀러 갔다 오면 유목사 큰일 날 일이라고. 왜냐하면 목사는 좀 신비감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게 설교를 해도 이렇게 목사가 어떤 삶을 사는지 몰라야지 오히려 막 그거 하지. 인간이라는 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부족하고 허물이 드러나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저를 처음 대할 때보다 사귀다 보니까 유목사 저러네. 성질 되게 급하네. 우리 남해가 맨날 유목사님 신혼여행 갔다 와 유목사 성질 진짜 급하다.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사실은. 그러니까 같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좋은 점들이 많이 노출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제가 막 자꾸만 노출 많이 시켜요. 얘와도 제 얘기를 많이 하고. 왜 그러냐면은 저도 부족한 게 이렇게 많고 허물도 있고 상황도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다. 내가 나를 봐라 나를. 맨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손양호 목사님 또 나 사도바울 여기까지 말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나를 봐라. 그래서 제가 저를 노출시킨단 말이에요, 자꾸만.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그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나의 존재 자체가, 나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임재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로서 살아가고 싶다 그 얘기예요. 왜요? 나는 사도이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보냄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의 향기, 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할 사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 관계 속에,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떤 말로도 중요하지만 나의 삶, 나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임재와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사도적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걸 한번 생각하고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네, 오늘 지금 누가는 이 제자들이 사도로서 하러 갔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제자들이 자기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자기 일이 아닌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나타나러 갔다. 결국은 뭡니까? 이게 9장 처음에 나오는 1장에서 9장 1절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위를 다 부여하신 이 부분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뭐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그 얘기예요. 사도란 용어 자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본질이 그러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는 게 그리스도와 연합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그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킨 게 사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즉 보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풍요를 우리와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우리를 보내셨다 그 얘기예요. 원래는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금방 다 할 걸.
우리가 얼마나 복잡해요. 일도 많고 복잡하고 연약한 우리가 전도하러 갔다가 우리가 실망해서 넘어지고 더 힘들고 오히려 복음에 더 역효과가 나타나요. 오히려 우리가 가면 그래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냈어요.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를, 무능한 우리들을. 왜요? 그 영광을 나눠주고 싶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들이고 싶어서. 이게 그리스도의 연합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사역. 즉 사도, 보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한 자들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을 생각하면서 이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전도나 선교를 하시는 분은 목사나 선교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만 또 여러분 각자 직장생활 어떻게 먹고 살아가나. 우리는 이 땅에 다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냄을 받은, 먹고 사는 것조차도 그걸 통해서 보냄을 받은 그 목표를 두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 여기 들어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풍요와 전능하심과 모든 것을 나에게 나눠주겠다, 위임해주겠다, 부여해주겠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게 사명 측면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풍요와 전능하심을 나에게 위임시켜줬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는 요즘 가끔가다 감사한 게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긴 하지만은 저도 일주일간 막 치열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치열하게 살아가고 우리 교인들 상황이 너무 떠올라요. 요즘 경기가 너무,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요즘 경기가 안 좋다는 게 뼈를 느껴요.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해보면 경기가 정말 안 좋구나. 아이고 우리 저 현주 형제, 남의 자영업 하는 사람 다 얼마나 힘들까. 앞으로 저 여름 형제 직장 다닌 사람 몇 년간 버티지만 이 자영업 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냐면은, 그리고 그 치열하게 살다 보면 저도 사람인지라 막 짜증날 때 있고 막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제 자신을 느끼고, 그러나 토요일이 됐을 때 전 또 설교도 준비해야 되지만 틈나는 대로 말씀을 다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런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우들에 대한 그 상황이나 처지를 굉장히 이해가 깊어져요. 말을 제가 일일이 안 하지만은 굉장히 이해가 깊어요. 얼마나 살기도 힘들까. 이해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얼굴, 주질러 딱 들을 때 얼굴이 싹 했으면, 한 주간의 삶이 진짜 힘들었지. 나도 알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도다. 이 사실을 제가 계속해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하나님께 내 보냄을 받은 자지.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내가 선교지로 가고 전도하러 가는 그 일에만 국한시키면은 내가 다른 일을 할 때는 그 생각을 못 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설명드렸잖아. 그 다른 일 자체도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시키기 위한 각자 삶에서 영역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라는 게 외연적으로는 전도 선교도 있지만은 수직적으로는 뭐라고 했어요? 내 심령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이게 목사님한테 설명을 줘도 목사님 이해를 못해요. 제가 이 얘기. 선도, 전도, 하나님의 일, 사역하면 전도, 선거 이것만 자꾸만 생각해요. 수평적인, 외연적인 확장. 근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수직적인, 여태까지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는데 내 심령 안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져가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냐?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 나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전도하고 일어나지만 그 일을 하면서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보냄을 받은 자야. 내가 하는 일이 이게 다 그리스도의 일이다. 내가 돈 버는 일이 먹고 사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 정체성을 생각하잖아요. 힘을 얻어요. 왜요? 그 정체성 안에 뭐가 있어서? 그렇지. 보내심을 줄 때는 나의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풍요로움을 나한테 위임해주고
부여해주고 나를 보내셨지. 이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아.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빠지나? 나는 사도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풍요와 능력을 내가 부여받은 자인데, 불끈 힘이 솟고 다시 열심히 전투하러 간다 그 얘기예요. 설명해서. 우리가 그런 사도란 정체성, 이 사도를 선교적 사명의 관점에서만 생각하지 마시라 그 얘기예요. 그것도 있지만 그거 간 사람 그렇게 해서. 그러나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 다 선교사나 목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모든 것을 부여받은 사도다. 이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그게 이제 그렇게 용어를 통해서 누가가 벌써 여기서도 선거 보고서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본질적인 것을 딱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일단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여춘다고 나와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것. 왜 그랬을까요? 지금 자기들이 마을로 흩어져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한 것들은 자기 일이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시켜서 예수님이 보내서 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자들 의식 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가서 한 거냐 다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보고 다 했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 여기 자체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 이 일은 저희가 가서 수고하고 하긴 했지만은 우리 일이 아니라 주님 일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모든 것을 했다는 얘기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여쭈니라고 나와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쭌다는 거는 일방적인 보고가 아니에요. 보고자가 듣는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죠? 이 보고가 굉장히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얘기예요. 왜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고랑 딱 하면 돼. 그게 예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원하신 건 뭐냐? 그 여러분 대화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대화가 없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끊어져요. 이 인간이 대화라는 거는 관계성을 유지하고 풍성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성가대, 교사, 많은 게 많아. 주일 새벽 6시에 가요.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11시에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농담적으로 안식일이 아니라 안쉼일이라도. 쉼이 없는 날, 우리 이런 식으로 농담했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기쁨을 감당해서 이게 즐거웠던 게 아름다운 추억이긴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나중에 보면은, 망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실제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도 그런 청년 때 그렇게 사역을 많이 하면서 그걸 막, 이건 아니구나. 때때로 우리는 잠시 내려놓고, 힘을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히려 목회한다면은, 제가 한 가지 우리 개척교회 치고, 누가 처음에 개척교회 힘들까봐 안 온다는데, 우리 개척교회만큼 일을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제가 일을 안 버리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은 교회가 성장시키기 잠깐 일을 버려요. 일을 버려놓고 한 사람이 몇 가지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제 방침은 할 사람이 없으면 일을 안 해요. 그 일을. 하나님 일같이 생각되어도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다. 헌금도 마찬가지고 헌신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 이런 원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역이란 일 자체에 매진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쉼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성을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사역을 할 때 그런 점도 주의됩니다. 지금 이제 벳세다로 가가지고는 더 큰 충전이 있었겠죠. 쉼이 있었겠죠. 제자들이 빈들에서 갔으니까 먹을 거야 얼마 있었겠어요. 왜냐면은 요 사건 뒤에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몰려왔잖아요. 그 어떤 또 소문도 야야야 저 예수님 어디 저 벳세다로 광야로 갔대 몰려가자. 이제 몰려온 거예요 지금 이제.
근데 먹을 게 못 뿐이 없었어요. 그 어린 아이가 가까운 오병이어뿐이 없었잖아요. 오병이어뿐이. 그 얘기 뭐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한테 먹을 게 없었다는 얘기. 딱 어린아이가 갖고 그것뿐이 없었어요. 이 얘기 뭐냐? 광야 나가서 먹을 건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도. 뭐가 쉬워요? 잘 먹고 쉬어야지. 광야 나가서 잘 못 먹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실제적으로. 오병이어를 보면 상황이. 근데 제자들은 아주 충만한 쉼을 얻은 거예요. 영적 에너지를 얻은 거예요. 왜요?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걸 얻어내는 거예요. 주님이 한적한 곳을 하니까 이제 더 집중할 수가, 주님과 대화에 더 집중할 수가 있어요. 한적한 것 같기 때문에. 저좀 복잡했는데. 더 집중하다 보니까, 맞아. 내가 막 지금 배고프고 한다 해도 그 예수님과의 막 대화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밥을 먹고 뭐 좋은 호텔에서 자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풍요가 막 스며들어와요. 자,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 안식일 설교할 때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안식일 규례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6일 동안 다 지으시고 7일 때 쉬었더라. 그래서 너희들은 7일 쉬어라. 그게 안식일 명령의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쉬어라 하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힘들면 쉰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쉬셨다는 얘기 뭐죠? 6일 동안 내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들어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걸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된다. 너희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6일 동안 너희들을 완벽하게 다 해놨기 때문에 100% 해놨기 때문에 너희들 이거 누려. 너희들이 누려야 되는데 너희들이 여기서 뭐 보탤 거는 0.0001%도 없어. 내가 100% 다 해놨으니까 누리기만 하면 돼. 이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하나님 다 쉰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놓으신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공짜로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된다. 이게 안식, 쉼이란 말이에요. 쉼이란 것 자체가 육체적으로 쉰다 이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서 하신 모든 일들이 완벽하다, 풍요롭다 그 얘기예요. 그걸 깨닫고 받아들이는 거 그게 안식의 쉼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이 벳세다 빈들에 가든지 그걸 누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일이 아닌 때 평일날 안식일에 그를 다 누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 자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게 있어야 돼요. 안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안식한다는 게 단순하게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내 거다. 하나님의 풍요가 나의 풍요다. 야,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특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과 환경이 안 좋을 땐 당연히 지치고 시험 들고 힘들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아요. 인간인데. 근데 그런 가운데서 그 삶 자체가 사역이라고 했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는 이게 쉼의 자리로 대화의 자리로 나가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그때는 예수님과 실제 육신적으로 대화했지만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방식이 뭔가요? 기도와 말씀 묵상이에요. 이게 좀 한적하고 조용한 이런 가운데서 다 그걸 하다 보면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조용하게. 그래서 아직 내 문제가 해결은 안 돼. 현실 상황 가운데서 내 문제 해결은 안 됐어요. 근데 주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한 사람은 그런 경험들 많이 해요. 어떤 문제가 있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직 계속 기도하는데도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계속 기도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런 경험한 적 없으세요? 아직 문제 해결은 안 됐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그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해져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 안 있으면 들어주는 징조예요. 평안해져요. 왜? 그 기도,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다 내 것이라는, 나에게로 부여해줬다는 이 믿음과 이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평안해진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셨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롱. 마귀가 막 까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롱. 이놈아 메롱. 너가 놀려봐라. 야, 하나님의 자녀가 꼴값 줘. 야,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매. 근데 아이고 참, 아이고 한심하다. 예수 안 믿는 개보다도 더 못 살고. 그때 야,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약속해 준지 아니? 이렇게 여기 약속해 줬고 지금 나한테 평안을 주고 있거든. 메롱. 사탄아 메롱. 야, 홀로 오지. 이게 주님과 대화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이 베세다로 나갈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나가자. 아, 주님 해피는 베세다입니까? 가보나면 호텔로 갑시다. 이러지들 마시고 한적한 곳으로. 이게 꼭 시공간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시공간이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게 사역의 본질을 알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즐거워 누린다는 걸 사실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역을 우리가 고정적인 좁은 의미의 그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것만 하다 보니까 저기지 사역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전도하라는 거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돈을 벌든 뭐든 하나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사역이다. 여러분이 우리의 구장을 다루면서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우리 구장 이거 3주에 걸쳐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장 전체를 통해서 사역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기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전도 선교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게 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다. 이거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 사역이다 하다 보면은 이 삶 자체가 힘든 것도 사역에 지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네, 그럴 때마다 한적한 곳으로 나가라 그래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곳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좀 자유로워지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알게 되면 괜히 자유로워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게 제가 여행을 아주 즐긴다고 했잖아요. 사실 저는 여행을 여러 사람 같이 다니면 뭐 이제 다 보통 사람 방식 다니는데 혼자 다닐 때 자연만 다녀요. 무조건 자연만. 왜냐하면은 저는 자연을 가면은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요. 그게 어릴 때 잘 몰랐는데 제가 성경을 하고 로마서를 깨닫고 나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 늘 자연을 대해보면은 자연은 이 도해지 빌딩 숲에서 느낄 수 없는 것들을 느끼게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것을 보통 왜 등산 좋아하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어도 자연들을 좋아하는 사람 보고 얘기를 해보면은 사람들이 순수해요. 본적은. 제가 볼 때 그게 뭐냐면 자연 안에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자연 안에다 놔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연에 가면 누구나 사람이 좀 순수해지고, 아이고, 내가 그냥 뭐 하느라고 그렇게 악바리같이 이렇게 살았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하고, 등산하고, 등산 높은 데서 탁 가서 보거나, 뭐, 자연 속에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승려들도 막 산속 깊은 거 들어가서 돌을 닦나 봐요. 그런 게 아무래도. 근데, 그러니까 이제 자연인과 자체가 하나님의 그 신성을 이렇게 스며들게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가면 느끼는데, 우리 같이 복음을 깨닫고 자연을 대하게 되면 그게 더 확연해진단 말이에요. 물 흘러가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바람 소리에서 하나님의 숨결 느끼고 느껴보셨어요? 목사님 맨날 똑같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어디 가가지고 막 자연 하지만 목사님 그뭐 잘 맨날 똑같이 우리 목사님도 그런데 뭐 오죽하겠어요. 똑같은 자연이 아니라 거기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숨결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힘들고 그럴 땐 이렇게 자연을 나가요. 자연을. 낮에 일하다가도 탁송하다가도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면은 탁송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대리는 꼭 저기지만 탁송은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일부러 막 외곽순환도에서 송추 쪽으로 해가지고 북한산 뒤쪽 바라보요. 잘 다닙니다. 그 해질녘에 특히 이 상계동 쪽에서 인천 뭐 이런 데로 가다가 그 송추 쪽 탁 해 넘어오면서 비치고 보면은 너무 행복해요. 내 상황이 너무 힘든데 왜 거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니까요. 일부러 그렇게 해서 운전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무슨 그게 하나님 왜? 무슨 하나님이 일이야 그게? 목사가 아니 이제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이 의미를 알겠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이 개념을 잘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복잡해져요. 힘들어져요. 그거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이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대부분 뭘 즐거워하냐?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즐거워하거든요. 하나님이 돈 주셔서 먹을 거 주셔서 좋은 직장 주셔서 승진하게 해주셔서 이것 때문에 즐거워해요. 근데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건 그 자체를 인생의 제일 되는 목표가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베세다로 나가십시오. 그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다 사회여행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일을 하실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건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각자의 재능과 각자의 생각 다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 우리는 늘 교회 일도 우리가 좁은 의미의 가장 하나님의 일이 교회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교회 일을 하면서도 제자들과 같이 종종 예수님께 와서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있나 이걸 좀 살펴봐야 돼요. 이게 뭐죠? 주님 제가 지금 교회 일 하나님 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잖아요. 내 일이라면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니까 예수님의 일이니까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의지입니까? 종종 물어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안 그러고 교회 일을 하게 되면은 전부 자기 생각, 그래서 맨날 교회에서 되게 싸우게 되는 게 왜 싸운지 아세요? 이게 아이러니인데 교회 일 하다가 싸워요. 교회 일을 안 하는 사람들 아예 싸울 건덕지가 없어요. 꼭 교회에서 싸우면 교회 일을 하다가 싸워요. 예? 일을 하다가 사람 생각이 어떻게 같아요? 다 달라요. 경험도 다르고 자기 직장에서 배운 것도 다 달라요, 사람들이. 그래,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각자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방식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서로 주장하다 충돌해서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일 안 해요. 나 옛날에 교회 일 해봤는데 교회 일 하다 나 시험 들었거든. 나쁜 교회 일 안 할래. 왜요? 안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죠? 제자들 같이 돌아와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주님,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게 주님 뜻이 맞는 겁니까? 그때 제 의지가 이렇게 발동 이렇게 했는데 그게 주님 뜻에 맞는 겁니까? 아니야. 그건 내 뜻이 아니었어.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수시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안 망친다고 해요. 그렇지 않다고 해요.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네. 내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절의 내용이지만 이 한 절이 9장 전체에서 나타난 7절에서 9절 헤롯의 반응으로 인해서 풍성해진 내용, 특별히 어떤 내용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원리가 이 제자들의 파송 사건에 아주 압축해서 들어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본문이 단순하게 파송 그 사건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그 원리와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여러분 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라면 이 제자들 보고 사도라 그랬잖아요. 보내심을 여러분 이 당시에 제자들이 상당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봐봐요. 나중에 보면 막 제자들 지들끼리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싸웠잖아요. 예수님 죽으러 예루살렘 가고 있거든요. 이 제자들 무슨 생각하고 있죠? 동상이모. 야, 이제 드디어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가신다. 이제 일을 이제 내시려나 보다. 로마 다 죽이고. 야, 그럼 예수님 왕 되시면, 야, 내가 영의정 될게, 너 의정해. 야고보가, 아니, 왜 베드로가 영의정입니까? 우리 아들이 의정해야지. 그리고 싸우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한심해요, 사실은. 그런 제자들입니다. 근데 사도라 그랬어요. 이것도 굉장히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함들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도라 칭하신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은 내가 보냄을 받은 자다. 보낸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홍어요. 맞습니다. 난 사도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맞장구 쳐줘야 돼. 주님, 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로서의 그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맞아. 나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지. 하나님의 모든 부유와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심을 나한테 부여받았지. 이거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뭐로? 믿음으로. 그때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만큼 하늘나라의 풍요로움 느껴요. 교회를 오러 다녀도 그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공고해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돈이 있어, 직장 좋고, 이래야지 행복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뿐이 안 됩니까? 내가 얼마나 그렇게 개척초기부터 그냥 강조한 게 그거 아니야. 예수 믿는 게 그 정도뿐이 안 되냐,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갖는 그 가치관의 변화는 돈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1,000억을 주는 것보다도 돈이 하나도 없을 때 1,000억을 가진 사람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가치관을 갖는 게 더 큰 능력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능력을 받은 자들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찌질하게, 우리가 어떤 자들인데?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사도들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저도 진리교회 우리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은혜를 맛보기를 원해요. 막 교회만 왔다 갔다 이거 말고 정말 예수님을 믿어 받아들이고, 이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의 일이구나. 나는 보냄을 받은 자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간직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렇게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하나된 공동체로서 그걸 함께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여러분, 자신들이 사도로 부름받은 걸 믿습니까? 사도로 부름받은 걸 믿습니까? 그러면 사명자의 동시에 어떤 자죠? 권위자고, 권력자고, 가진 자예요. 이 보내심 받았다는 것 자체가 사명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약속 앞에서 너희들은 사도다. 우리의 모습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도로 칭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과 한적한 곳에서 때로는 대화를 나누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풍요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심이 이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풍요와 풍성을 누리는 자로서, 그러한 자로서 사도로 부름과 보내심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머리 숙이고 마음의 결심과 각오를 다지는 진리의 빛교회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